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으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그 유일하신 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분은 그 유일하신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신 분이지 하나님의 독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외아들이 아니다. 외아들을 한문으로 고치면 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 독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느냐?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로 태어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홀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독생자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의 관계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런 의미이고 세 번째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글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게 전 인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만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새끼가 소입니다. 양새끼가 양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한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을 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요.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과연 신일까? 예수가 인간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유출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출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큰 그릇이 있으면요. 그 그릇에 물을 잔뜩 담게 되면 충만해지잖아요. 그 물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그릇에, 그거보다 좀 작은 그릇에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그릇을 채우게 되면 이 그릇에서 또 물이 차고 넘치면 또 다른 작은 그릇들에 채우게 된다. 이거를 말하면서 제일 큰 그릇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있는 흘러 넘쳐가지고 당신의 잔이 채워진 이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많은 작은 그릇들을 채운 것은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출되었다 이 말을 창조하였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유출설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한 인간일 뿐이지 이분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리겐의 이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유출설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신인가 예수님이 인간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둘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독특하게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하게 우월하게 지어진 존재일 뿐이지 그 예수가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가장 큰 이단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에요,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주 제일 처음에 창조된 우월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겐의 주장이나 아리우스의 주장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을 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은 7단인데 예수님은 6.5단이 된다든지, 태권도로 말하면 하나님은 9단인데 예수는 8단이라든지 비슷한 분이 아니라고 아다나시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성경도 연구해보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다나시우스는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은 결국에 그 높은 직책에 있음에도 이 주장을 하니까 파면이 됐어요.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다나시우스는 가는 곳곳마다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시대 때에 15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학자들 15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신인가, 예수가 인간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자. 예수님에게 직접 오랜 시간을 두고 예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의 응답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냐. 그래서 이 150명의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응답 받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응답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여 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왔고 우리가 기도까지 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잘 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아들임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정도 되었을 때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의 대상을 바꾸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후에요,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한번 좀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이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요, 믿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도마는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자기가 독생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서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도 수백 수천 명이 있어. 나는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말 못해. 아니,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이비 독생자를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 외아들을 믿는 것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삶의 전 존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요. 내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백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십니까? 이 주라는 말이요, 주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전부 다 일위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요, 거의 99.9%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구약을 읽을 때 주라는 말하고 신약을 읽을 때 주라는 말은 거의 다른 뜻이라는 거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하고 주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럴 때는요, 그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주는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때 말하는 주는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하나님은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께서, 그러기에 주와 예수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거는 잘 구분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위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2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한대요. 주인이라고 말한대요. 예수님 말씀, 너희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것을 시인하고 긍정을 해요.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예수는 만유의 주시라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시가 주가 누구냐? 예수래요.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이 말은요,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래요. 주인이시래. 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인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주인이 너무 많아. 주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이래. 그건 믿지 못할 주인입니다. 정말 믿지 못할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당신의 주인이라, 이게 부부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요, 믿을 거 못 돼요. 믿을 거 못 돼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인 삼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전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요,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서슴없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직분을요, 누가 동일하게 같이 받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세 직분을 예수님 혼자 다 이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속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고 구속자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은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구속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나,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변에 이거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버섯의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란 말은 영적인 지식을 말해. 영적인 지식,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강조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시기 전에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메시아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30살 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이때 예수가 평범한 예수인데, 역사적인 예수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범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빠져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요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요 기간은 믿을지 모르지만은, 요 기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다 이런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셨지 예수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데, 영주의자들은 안 믿으니까요, 사도들이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자의 메시아라,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끝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할 말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다니면서 각각 집으로 쫓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자야.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사도행 18장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했대요. 이걸 그들 가운데요 확신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애썼다 그런 얘기예요. 밝히 증언했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이전의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통치할 때는요, 로마 사람들로부터 정말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 숨어서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이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표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믿는 사람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요, 서로 표시를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물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찍으면 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표시가요, 이 물고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장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게 발로요 땅바닥에 그냥
그리는 거죠. 반만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이렇게 하면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봐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 물고기 그림이네. 밑에 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너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지우고 나서 내가 또 이렇게 반을 그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그냥 발로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이 물고기 표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물고기를요, 익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의 앞에 자를 쭉 놓고요. 이거를 또 기독교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조메테. 헬라어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그림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고기 하나를 그리면서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요, 서로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고백으로요, 서로가 형제 자매임을, 그리고 지체임을 확인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 그리고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